혹시 제 눈이 보이십니까? 제 눈 안 보이시죠? 네, 빨간 거 안 보이시죠? 예, 안 운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눈물이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눈물이 나가지고 참고 콧물 흘리느라고 지금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본문도 지금 막 25절까지인데 24절에 같이 읽기 시작하고 죄송합니다. 자,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의 승천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두 번째 당부는 1장 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은 그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건을 직접 경험하게 되는데,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진행하시려는 놀라운 의도와 계획을 따라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시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진행하셨던 사건, 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일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로 계획하신 일들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친히 섭리하심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사건들입니다. 그 어떤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으셨거나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셨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되지 않는 일은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기뻐하시고 그 피조물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피조물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된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고 그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특별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택함을 받은 자들을 너무 사랑하셨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시고 아담이 지음으로 인해서 온 인류에게 전가된 원죄를 대신 속하는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써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었으며, 그 구원 계획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이후에 이제 성령 하나님이 택함을 입은 자들에게 역사하심으로써 적용하시는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는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으며, 그 결과는 택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당일 그 사건을 경험한 사도들과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각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복음 전파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날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으며, 그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서 다시 또 복음을 전함으로써 예수 믿는 자들과 교회가 생기게 되는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3장에도 유대인의 기도 습관을 따라서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문을 통해서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로 구걸하면서 살던 사람을 만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게 되었는데, 이 기적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비록 공회 앞에 잡혀가고 감옥에 갇히는 핍박을 당하였지만 그들은 전혀 개의치 않았고, 사도행전 4장 19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오히려 담대하게 공회 앞에 외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하신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입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로 나타난 복음 전파로 인해서 크게 부흥한 초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무하기 위해서 구제 사역을 감당한 일꾼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바로 스데반 집사를 비롯한 7집사였습니다. 7집사 중에서도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6장 8절에 기록된 것처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행한 기사와 표적으로 인해서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 스데반 집사와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논쟁을 하는 그 어떤 사람도 스데반의 지혜를, 그리고 스데반이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이 스데반 집사를 말로 또 논리적으로 이기지 못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을 매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와서 잡아가서 공회에 이르게 했으며 거기서도 거짓 증언들을 세워서 모함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을 가장 큰 죄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의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합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탐내고 그 포도원을 취했던 사건이 이 열왕기상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합은 나봇이 조상들에게 유산으로 받은 포도원이 그 포도원이 자기의 왕궁과 가깝다라고 하는 그 단 하나의 이유를 가지고 자신의 채소밭을 삼기 위해서 조상의 유산으로 받은 그 포도원,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습니다. 그런데 당시 땅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으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각 지파별로, 각 가문별로 땅을 분배받았고 그 분배받은 땅은 다른 지파와 다른 가문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그 방법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소유권과 생존권으로 보장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이유로, 자신의 왕궁과 가깝다고 하는 이유로, 그것이 탐난다고 하는 이유로 막무가내로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그것을 본 이세벨이 악한 꼼수를 부립니다. 이 이세벨은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시돈 왕 엣바알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로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고 신성 모독에 대한 반응과 그 결과가 어떠한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불량자 두 사람을 매수해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말하게 함으로써 나봇이 그 사건에 변명할 틈도 없이 돌에 맞아 죽게 하고 결국 그 포도원을 아합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악한 꼼수를 부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쁜 것, 악한 것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빨리 따라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악한 꼼수는 아마 예수님 시대 이전에도 많이 사용이 되었을 것 같고 예수님께 죄를 뒤집어 씌울 때도 이 꼼수를 사용했었습니다. 스데반에게도 이 꼼수를 사용하였는데 논리적으로 이길 수 없어서 화가 난 어떤 사람들이 바로 이 꼼수를 동원했습니다. 이 꼼수로 스데반 집사는 공회 앞에 서게 되며 스데반의 설교에 마음에 찔리는 공회원들에 의해서 결국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 사람들은 비록 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거나 핍박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죽음이라고 하는 심각한 결과라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으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섭리하시고 반드시 선하게 이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부터 발생하게 된 일들을 가지고 살펴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과 능력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초대교회를 향한 큰 박해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찾아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도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됨으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였지만 순교라고 하는 이 박해, 그리고 이후의 박해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박해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마리아로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예상을 이처럼 훨씬 뛰어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던 사도들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은 각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성도들이 그저 피해서 숨어 지내기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방 지역을 떠도는 생활을 하면서도 각 모여있는 그 처소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두 번째 당부가 바로 성취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 고난을 통하여서, 교회의 박해를 통하여서 바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을 받아 흩어진 사람 중에 빌립 집사님도 있었습니다. 빌립은 헬라파 과부들을 구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7 집사 중에 두 번째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입니다. 교회에 박해가 생기자 그는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는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이 들어서 그 상황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후에 아수르의 이주 정책으로 인해서 그 혈통이, 그 정통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경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정통성을 중요시하고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 취급하였고 사마리아 동네를 들어가는 것조차 싫어했고 아예 그들과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빌립은 교회의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마리아를 향해서 떠나게 되었고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에게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차별 없는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의 전도로 인해서 그들로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선교사님들의 전도와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백수십 년 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증거하는 나라로 크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 충만의 역사로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그 결과 각 교단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을 정도로 그렇게 초대 교회의 부흥과 같은 부흥과 성장을 경험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우리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단의 관계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전혀 생각하지 못한 교회의 연약함들이 나타나게 되고 대형 교회들까지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하고 그로 인해서 교회를 향한 세상의 손가락질이 더욱 거세지게 되고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되고 다음 세대의 신앙도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의 이 현실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 가지 박해와 같은 그러한 어려움들을 그저 좌시하고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비난 가운데 듣고 받아들일 부분들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정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비록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지혜롭게 대답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담대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끊임없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바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다시금 흥왕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아름다운 결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초대교회의 박해 때문에 빌립은 사마리아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박해로 인해서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 가지 기적이 나타났고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여러 가지 표적이 빌립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들이 회복되는 그러한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표적은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셨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 등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또 승천하신 예수님의 권능이 바로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에도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서 초대교회에 이 사실이 전해지게 되었고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되는 결과, 그리고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되는 아름다운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표적은, 기적은 복음 전파의 증거이지 복음 그 자체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표적과 기적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표적은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한 수단이었고 결코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표적을 보고 복음의 말씀을 받았고 그 결과 그 사마리아 땅에 큰 기쁨이 있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통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구원받지 못할 이방인으로 취급하였고 개 취급까지 하였습니다. 결과 사마리아인들 역시 유대인들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가 복음을 통해서 회복되게 됩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고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이지만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민족 간의 갈등이 해결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방 땅으로 취급되었던 사마리아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빌립 집사가 사용되었고 그 결과는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복음을 들고 누구에게든지 그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누구에게든지 전파되어야 하고 어디에서든지 전파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판단해서 저 사람이 복음을 받을 사람인지 또 복음을 받지 못할 사람인지 구원을 받게 될 사람인지 받지 못할 사람인지 우리는 판단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람을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선민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쳐다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먼저 구원받은 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자들일 뿐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답게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마리아로 확장된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본문에 보니까 마술사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그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는
속임수를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의 돈을 뜯어냈던 사기꾼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는 스스로를 큰 자라고 부르며 사람들 위에 서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그의 현란한 마술에 놀라며 그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큰 자라고 인정하면서 따랐다고 11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마리아에 전파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시몬보다 더 컸고 그의 마술보다 더 놀라웠습니다. 복음은 이 큰 자라고, 자칭 큰 자라고 불렸던 시몬보다 훨씬 컸습니다. 시몬 역시 복음의 큰 능력을 보고 오히려 그 자신이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기까지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시몬의 능력을 놀라워했지만 복음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 시몬보다 더욱 크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시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인간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고도 남을 만큼 크고 인간의 지각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놀랍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가늠하기조차 어려울 만큼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사람의 말을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사람의 말 혹은 눈속임에 주목하거나 휘둘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나게 발달하게 된 것이 바로 유튜브입니다. SNS입니다.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 등 유튜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좋은 점들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이비와 이단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자신들을 정당화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를 대할 때에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유튜브에 올라오는 모든 영상들이 우리에게 다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되는 영상들이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있는 것은 오직 성경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고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라가야 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 얻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진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작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속임에 현혹되지 않아야 하고 끝이 완전히 다른 이단들의 유혹에 미혹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한 사탄의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정도의 어떤 그런 마술사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놀라게 한 그 마술보다 더욱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는 성경 말씀에 더욱 집중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만천하에 증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전진합니다. 비록 스데반의 순교 과정 가운데 초대교회가 고난받고 성도들이 흩어지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복음은 더 확장되고 전파되었습니다. 전도자인 빌립은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으며 그 결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전화위복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에 대한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청지기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 혹은 세상이 주는 가치에 미혹되지 말고 오직 복음의 능력에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 일에 매진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귀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겸손한 마음과 몸의 자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곳에,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에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이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걸음을 멈추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고 갈급하는 심령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믿음으로 간구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마땅히 간구해야 할 것들을 간구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